창세기 15장 6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뤄낸 수많은 성취들이 그의 남다른 믿음으로부터 기인되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지난주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일도 아브라함의 결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고 미적거렸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도구 삼아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출발한 가나안 땅으로 향한 여정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만 하란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진 성정으로는 하란에서 그냥 눌러 앉아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 소식을 기록하면서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이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만약 아브라함 자신의 노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마침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결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결국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마침내와 결국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침내는 누군가의 인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지켜보고 인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한 과정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입성을 한 것은 아브라함이 차곡차곡 믿음의 결과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결과 때문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마침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 중에 잘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운전해왔던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의 삶을 이제는 넘겨받으셔서 그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그를 이끄시도록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선택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그 결정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운전대 위에 앉아있던 이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고 운전해왔던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계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넘겨드렸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아브라함 자신이 죄악으로 자신이 물들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결심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악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수없는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성에 반대되게 행동해야지 믿음의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본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100불 쓰는 것은 쉽지만은 하나님께 20불 헌금하는 것은 재차 다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천성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 자식이 귀해서 수많은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주저하다가 마침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체면 치레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내 스케줄을 쉽게 바꾸는 일은요,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 때문에 내가 정했던 스케줄을 바꾸는 것은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해야지만이 겨우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천성입니다. 저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봉헌을 하지 않습니까? 봉헌송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크게 저 자신부터 가슴이 찔립니다. 예전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예배를 여기서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마침내 1년여 만에 이 예배당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봉헌성을 부르면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냐?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까 싶어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수많은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도 무서워서 1년여 세월을 살았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다 바칩니다. 고백할 수 있었느냐? 고백했느냐? 그것을 돌아보니까요, 차마 이 고백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질문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기도회에 출석하는 것도 마치 특별한 일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지 못하는 이유는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내가 그렇게 바치지 못한다고 나 스스로 집에 가서 피치 못할 사정들을 만들어서 위안하는 그러한 이유는요, 수만 가지도 넘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천성, 이런 본성과 차라리 180도 다르게 행동한다면요, 바로 그것이 진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째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요, 우리는 강철 기둥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셔도요, 우리는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철 기둥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 앞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준 원죄의 본성에 있어서는요, 조금만 유혹하면은요,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리조리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귀가 두껍습니다. 너무 두터워가지고 웬만하면 말씀이 귀에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의 속삭임 앞에서는요, 귀가 어떻게 될까요? 얇디 얇아집니다. 마음의 무게도 깃털만큼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은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다는 인생의 자각, 바로 이 인생의 자각이 아브라함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는 물기가 없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아무리 부어져도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는요, 건조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기가 내려봐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촉촉하게 우리의 마음밭을 적실 틈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야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의 원문적인 뉘앙스는 정반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믿으셨기에 여호와께서 그래도 그의 부족함을 의롭게 보아 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오묘한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한 인간이 자기 의지와 자기 결단을 가지고 단호하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I believe라는 말을 자신 있게 사용합니다. I believe. 믿는 힘과 믿는 능력이 인간인 나 자신에게, 주어가 I입니다. 나 자신에게 있다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내가 무엇을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 believe가 아니라 I came to believe by God. 이 말이 정확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전부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내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기 힘든 나를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가지 않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력에 오늘도 기록된 채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펼쳐지는 모습은 마치 믿음직하지 못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두 딸아이를 바라볼 때 솔직히 저희 두 아이가 뭔가를 하겠다고 저한테 말하면은 솔직히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듭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두 딸아이가 이제 20살이 훌쩍 넘었지만은요, 아직 어려 보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 하나가 발표되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빈민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무려 30년 동안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모의 빈곤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연구자는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사를 세웠느냐, 저소득층 부모에게 정부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경제적인 지원을 집중하고 퍼붓고
그 저소득 아이에게 특별한 특혜를 부여한다면은 분명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이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짜 그게 이루어지나 30년 동안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았습니다. 이 조사가 주목받은 것은요, 특별히 이 결과가 주목되는 것은 실제로 지난해까지 정권을 잡고 있던 민주당 정권이 이와 비슷한 정책을 10년 동안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DEI라고 하는 정책을 들어보셨습니까? DEI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고 말하는 이 세 단어의 앞스펠링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의 뜻, 이 정책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극빈자나 소외계층 같은 약자들에게 국가가 더 많은 경제적인 지원과 더 많은 사회적인 혜택을 주면은 불평등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아래 추진된 정책입니다. DEI 정책은 설령 역차별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차별적인 지원과 혜택을 퍼부어 준다면은 빈민층과 소외계층들에게는 특효약이 될 것이다. 기대를 가졌습니다. 30년 동안 조사해온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안타깝게도 조사 대상이 된 300명 아이 가운데에 230명이 가난한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가난한 아이들에게 온갖 혜택을 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상당수 아이들은 부모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부모처럼 자신도 똑같이 가족 부양에 책임지지 않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홀로서기를 하지 못한 채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이 부모가 그 경제적인 지원을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손으로 전달하지 못하고요, 자기들이 다 즐기는데 다 사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누리고 즐기는데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 돈으로 유흥비를 하고 물건을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공짜 지원과 혜택은 아이들마저도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300명의 아이들 가운데의 70명은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70명의 아이들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었을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70명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 그 부모에게 더 많은 경제적인 지원이 갔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변화를 이룬 70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를 조사해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70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는 어떤 관계였느냐? 믿어주는 부모,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이 아이들의 가정에는 존재했다는 겁니다. 공짜 지원금보다, 무료 노트북보다, 무료 음식보다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받은 지원금을 쓰기 위해서 아이들을 집에 내버려 둔 채 나가버리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면서 아이들을 믿어주며 격려해주는 부모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아이들의 인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준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의 시작은 뭐냐? 믿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원래 잘하는 아이들, 원래 정말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은요, 믿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원래 그러니까. 믿어준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직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는 겁니까?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어주다가 뭐가 납니까? 성질이 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 자녀를 보고 성질 난 사람들 아마 많았을 겁니다. 내가 때려치울 수만 있다면 이것을 할 건데 이게 천륜이라서 못 때려치운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좌절할 때도 많을 겁니다. 특히 누군가 믿어줄 때 가장 힘든 것은 내 눈앞에 있는 누군가가 자꾸 누구와 비교될 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자식이 둘이 있으면요, 우리 딸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딸들도 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두 아이 가운데 이상하게 둘이 있으면요, 절로 더 믿어지는 아이와 덜 믿어지는 아이가 존재합니다. 똑부러지게 자기 일을 스스로 잘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왠지 불안불안한, 그렇지 못한 놈도 있습니다. 혼자 잘 못하고 덜렁거리고 결심하면은요, 뚝심 있게 밀고 나가기보다는요, 가다가 스물스물 결심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보고 있자면은 부모가 쟤 혼자 잘할 수 있을까? 쟤 믿어도 될까? 저렇게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스물스물 몰려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부모로서 이게 바로 애들 차별하는구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미안함에 제대로 된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 연약한 자식,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 자식을 위해서 더 믿어주고 더 기도해야지만이 어떤 부모가 될까요? 좋은 부모,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런 부모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모라는 겁니다. 믿음직하지 못한 나를, 믿었지 못한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라도 안 쫓겨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었지 못한 신앙인 아브라함을 뚝심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나약한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믿어주심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역시도 잘 믿어주는 부모, 그 믿음에 부합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끝까지 믿어주는 목사, 끝까지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할 것은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인간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은요,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곁에서 묵묵히 그 자라나는 과정을 믿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시간이 교육이고, 그런 사람이 교육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 줄 아십니까? 잘 버티는 부모입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목회자도 좋은 성도도 어떤 사람일까요? 끝까지 믿어주고 잘 버티는 사람이 좋은 목사고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파선해버린 사람보다는 차라리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탕자를 더 좋아하십니다. 미아가 되었을 정 목자가 다시 끌고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뭘 부르러 왔다고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제인 넬슨이 쓴 긍정의 훈육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언제 철드는지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철이 든다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철든다는 것은 우리 뇌의 전두엽이
다 자라가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가 완성되는 시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여자는 언제 이 전두엽이 완성되냐? 다시 말해서 언제 여자가 철드느냐? 만 23세에서 25세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자들은 훨씬 늦습니다. 남자들은 25세에서 30세가 되어야 비로소 이것이 완성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연애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애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요, 60, 70이 되어서도 전두엽이 완성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전두엽 완성하지 못하고 주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두엽이 완성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철들지 않고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겐 철들기까지 모두에게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철이 듭니까? 여성이 먼저 철듭니다. 누가 늦게 철듭니까? 남성이 먼저 철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집에도 다 큰 아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은요, 언젠가는 다 철이 들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린다면은요, 좋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사람을 향해서 좋은 신자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침내 기쁨의 잔치가 아버지 집에서, 아니 탕자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집 나간 아들 때문에 우울했던 그 집안이 기쁨의 잔치 자리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집 나갔던 아들이었지만은 그를 내치지 않고 그를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끝까지 아들을 믿고 기다려준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동시에 집 나가는 실수를 했지만은 자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를 믿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믿어주고 기다려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어준다는 것이 방치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나를 좀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의미가, 목사님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로 나를 좀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신경 끄세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결코 내가 알아서 잘 클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죄라고 하는 잡초의 그 인생은 뒤덮이게 됩니다. 적어도 인간에게만은 뭐가 없느냐? 자율주행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율주행하면요,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표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가서 파킹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필요하고 저 같은 뭐가 필요할까요?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부모와 목사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듣기 싫은 잔소리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100% 부모도 완벽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목사도 100% 신앙 아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모와 목사는 끊임없이 뭘 합니까? 잔소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 잘 되라고, 적어도 자기보다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아라고, 성도들이 더 나은 인생이 펼쳐져라고 사랑의 독소를 펴붓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어보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하는 말보다는요, 하지 말라,
이런 말을 굉장히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관심 가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듣기에 따라서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매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심판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내버려 두사.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 짓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축복받고 있는지 내가 저주받고 있는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요, 그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구제불능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면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화났을 때에 자식에게 퍼붓는 일성이 뭘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무서운 말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말 아닙니까? 믿어줌은, 진짜 믿어줌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과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 이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양의 매 같은 이율 배반적인 말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땅에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는요,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교훈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십계명에 보면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신뢰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도 잔소리를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잔소리의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아,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 아브라함아, 바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자기 살자고 아내를 내 아내 아니라고, 내 누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파렴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깡패를 만났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바라보면서요, 나 이 여자 잘 모릅니다 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것도 몇 번 했습니까? 2번이나. 한 번은 실수지만 2번은 뭡니까? 진짜 그런 겁니다.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바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어주는 부모, 믿음에 보답하는 신앙인은요, 그 사람이 지금은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내면 안에서 미래의 움틀, 씨앗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집에서 생긴 거 다도 다르게 꽃을 키웁니다. 우리 집행위원들,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은요, 제가 꽃을 이렇게 키우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난 겨울 제가 양란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꽃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가지도 다 이제는 푸른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다 말라서 양란 하나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려고요, 제가 비닐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후겨가지고 제 아래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버리려고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쓰레기 그 봉지 안에 빼곡히 그래도 우미 하나 돋아나오는 듯한 그런 가지가 하나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그래도 버리기가 너무 좀 미안해가지고 그 부분만 도려내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화분에 심었습니다.
야, 이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사기 칠까? 꽃이 피울까? 정말 반신반의했습니다. 무려 6개월, 7개월 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버릴까 싶은 마음이요, 이까지 올라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7개월을 견뎠습니다. 말 그대로 7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무젓가락 심어놓은 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7개월 만에 꽃이 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사진 찍었는 거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예쁘지요? 처음에는 망울 하나가 뱉더니만 그 다음에 망울 2개, 3개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망울에서 꽃이 폈습니다. 하나 폈을 때요, 야, 셋째를 얻은 것만큼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4번째 꽃이 피니까요, 야, 여기 지금 망울이 젖는 것이 4개, 5개 계속되는데, 야, 이거 정말 다 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소생할 만한 생명의 씨앗을 늘 보고 계십니다. 오늘 가지가 무성한 그런 메마른 상태의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와 그 가시 속에서 장미꽃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은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갑시다. 또 역시 우리 눈 보기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은요, 완전히 변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그렇습니다. 사랑해주면 조금 변합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믿어주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믿었지 못하지만은 오늘 또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당장 쫓아보내고 싶지만은 믿어주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뭐가 될까요? 칼로 물베기가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지만 오늘 또 믿어주고 내일 또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 쏟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내하시고 믿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